삼층천을 들고 대화하는 골방기도입니다. 그게 골방기도예요. 우리는 골방기도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 기도하는 게 골방기도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삼층천을 들고 주님과 대화하는 양방향 기도가 바로 골방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주님 어디 가서 기독교 개업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경책을 새벽기도, 그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성령의 빛을 받고 나서 제게 어떤 신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새벽 2시, 3시가 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제가 깨요, 새벽에. 그러면 그때 성경책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내가 읽던 그런 성경책이 아닌 거예요. 아멘? 내가 글자를 읽던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감으로 탁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반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뭘 했냐면 40일 새벽 작전 기도였어요. 40일 새벽 작전 기도에서 1000번째 감사 노트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5번씩 감사를 쓰면 40일 동안 1000번을 쓰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혜를 구했지만 부와 명예까지 다 주셨죠. 물질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얘기를 읽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몸둘 곳이 없었단다. 네가 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된단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로채면 안 되잖아. 주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허세를 부리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술을 한 달에 술값을 5천만 원씩 쓰면서 허세 부리며 살았거든요. 직원들이 충성맹세 서약서를 강제로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디 들어가는 얘기예요? 대리석가 같은 삐깍번쩍 건물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더러운 건물에서 하라는 소리예요? 더러운 건물에서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내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더럽고 추접한 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광명동에 20년 동안 관리를 한 번도 안 했겠네. 관리비가 0원이더라고. 금이 쩍쩍 가 있어. 냄새 나서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것도 4층 건물에. 그래서 거기를 얻어서 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2명을 데리고 기독교 기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갔다 나오면은 이제 한 5시, 6시 정도 돼요. 6시 딱 되면 교회 이제 그 회사에 출근을 해요. 바로. 출근을 해갖고 청소를, 옛날에는 제가 말로 직원들을 부렸거든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명령으로. 근데 이제 저 혼자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 예들은 늦게 나오니까. 그러면 건물이 하루만 청소를 안 하면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1층부터 4층 꼭대기니까 4층까지 계단 청소를 매일 해야 돼. 안 하면 너무 더러워서 들어가기 싫어.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내 건물도 아닌데 남의 건물에 화장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내가 개보수를 해서 200만 원을 들여갖고 남의 건물을. 왜냐면 안 하려고 그래, 주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해야지, 내가 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건물 화장실 개보수를 다 하고 안에 버티칼하고 페인트 칠하고 싹 했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회사에 가서 청소를 1시간 하고 성경 쓰기를 또 1시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 데리고 시작하는데 매일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노하우가 많았어요. 회사를 죽어가는 회사를 10번이나 살려봤으니까, 면접을 10,000명이나 봤으니까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10분만 딱 몇 마디 딱 물어보면 이 사람 심리를 파악했다니까요. 도사였죠, 보통.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자만한 심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거야. 나는 회사가 부흥이 안 되면 길거리 노숙자들이라도 내가 설득해서라도 회사를 부흥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뭐 벼룩시장이, 그때는 이제 벼룩시장이 많이 있었어요. 벼룩시장이 막 이런 데 광고를 했는데 내가 일주일에 200명씩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3주가 되도록 1명도 안 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한 개도 안 먹혀. 내가 그 전까지, 기독교업이 하기 전까지 다 경험하던 일인데 기독교업을 딱 세우고 그 방법대로 하려니까 아무 방법이 먹히질 않아.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키워서 엘리트로 키우고 변화시킬 그게 없잖아. 길거리 노숙자들이라도 내가 설득시켜서 그 사람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3주째 될 때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광고 문구를 바꾸라. 주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광고 문구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랬더니 학력 파괴. 학력을 보지 않고 뽑으라고. 교육회사인데 그렇게 뽑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력 파괴. 학력 보지 않고 뽑는다 그러니까 드디어 3주째 될 때 한 명이 드디어 면접 보러 왔어요. 이력서가 들어왔어. 고등학교 중퇴. 한 명 면접 보러 왔는데 고등학교 이제 20살 먹은 애가 고등학교를 중퇴했는데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노랑머리에 귀걸이를 했어. 남자애가 찢어진 청바지에 날라리처럼 하고 왔더라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우리 회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라 교육회사라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면접을 그러고 보러 왔더라고요. 근데 걔 한 명밖에 안 온 거야. 간절히 기도를 해서 온 애가 걔 한 명인 거예요. 그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 데리고 이제 기독교 기업을 하는 거죠. 근데 걔 데리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는 시간이 50분이야. 보통 내가 200명을 한 주에 면접 보면 10분에 4명씩 봤어요. 질문지 딱 해서 몇 마디 딱 질문 물어보고 합격 불합격. 그냥 먼저 보는 것도 지겹더라고요. 일주일에 200명씩 면접 보니까. 근데 이제 한 명이 딱 온 거예요. 3주째 될 때. 원래 간절하다니까 내가 마음이. 그리고 걔하고 50분 동안 면접 보는데 가정 환경 파악을 다 한 거야. 면접관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나서 얘한테 물어봤어. 너 혹시 왜 걔가 고등학교 중퇴했는지 알아봤더니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고. 중학교 때 이혼을 했어. 그래서 가정 환경이 깨져가지고 고등학교 중퇴를 한 거야. 얘가. 그래서 너 혹시 교회 나가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던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 친구 따라서 딱 한 번 교회 나가봤어요. 그러더라. 그래서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길 잃은 양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우리 회사를 보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애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개척교회 목사님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옛날에 저도 영접 기도 받을 때 그게 생각을 했는데 서투른 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걔가 소파에 앉아있는데 걔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야. 두 손을 딱 붙잡고 영접 기도 해준다고. 그러고 난데 이 아이 두 손을 딱 붙잡고 무릎을 꿇는데 내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걔가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우는 거야. 이거 무슨 현상이지? 주체가 안 돼 눈물이. 내가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내 눈물샘이 터지면서 확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울고 있는데 이 가슴에 울고 있는 것이 나에게 전이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물 흐르는데 이게 신입사원이 면접 보는 장면이에요. 신입사원 면접 보는 장면. 걔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러니까 걔도 눈 뜨고 운 거야. 무슨 일이지 이거? 회사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자기 두 손을 잡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면서 울어. 그래 얘도 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애들이 보니까 좀 환경이 안 좋은데 우리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되게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늘천, 뜻지, 깨달을 유, 한자로 천지유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야. 주님을 증거하는. 왜? 있어 보이잖아. 천지유 그러면. 그래가지고 걔 데리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명을 이제 2명이 1명이 늘었으니까 50% 붕된 거야. 2명이 3명이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그러니까 얘가요 딱 말씀으로 깨지니까 이제 교육회사는 이미지 메이킹 중요하다. 첫인상을 보고 사람은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며 이런 것들 다 교육 속에서 해줬지. 그러니까 하루에 오전 타임은 아예 일을 안 시켰어요. 이거는 결단이 필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을 오너가 오전에 일을 안 시키고 교육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예배 드리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부족해서 교육을 하는 시간은 오전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3명 데리고 잠언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얘가 5일을 딱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 주 우리 교회를 딱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나서 걔가 그 다음 주에 나올 때 옷을 기지바지 입고 머리색도 검은색으로 바꾸더라고. 왜? 날라리 같이 하는 모습이 안 좋다는 걸 아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얘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오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나한테. 사장님, 저는 사장님께 면접 보는 그날 사장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완전히 소름이 돋았어요. 그 소리 듣고. 왜 그러냐? 옛날에는 내가 강제적으로 충성맹세 서약서를 받았잖아요. 군대식으로 회원들을 사원들을 이끌면서 건배 하면서 충성맹세 서약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충성을 다하겠으면 이 소리 들어야 됐고. 그게 다 모래에다 지은 집이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허물어 버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집은 모래에다 지은 집이었구나. 평생을 내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경외를 가르쳐 줬어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서 죄악에서 떠나게 만드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경외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이제 직원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계속 이 친구가 일단 일주일 전에 하니까 이런 말해. 사장님, 나 중마고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 좀 면접 보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걔도 놀고 있어? 놀고 있대요. 그럼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본 한 통 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라. 면접을 보러 왔어요. 걔도 20살이야. 걔도 고등학교 중퇴야. 고등학교 중퇴인데 걔는 머리색이 파란색이었어요. 저는 그때 다 파란색 머리 나서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파란색 머리에 귀걸이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는데 노랑머리, 파랑머리 얼마나 화려하고 다니는지 몰라. 잘 보세요. 걔는 부모가 보증을 잘못해서 쫄딱 망했대. 그래가지고 가정환경이 깨진 거지.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봤어. 내가 만약에 저 아이들의 입장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주님 앞에 빚을 많이 지은 자는 더 충성스러울 수 있잖아. 탕감해주면. 아멘? 그래서 걔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해줬는데 눈물이 내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안 울더라고. 그리고 나서 걔도 감동은 받았대.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2명이 4명이 됐으니까 100% 부흥이 됐어. 아멘?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드는 거예요. 저런 애들을 데리고 언제 내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 왜? 노 사장, 사이비 교주야? 회사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술 끊었다며? 술 끊고 어떻게 영업부 직원들 다스리려고 그래? 이런 조롱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니들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 의식할 시간이 어디 있어? 아멘?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의 문이 열린 사람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건데, 오늘 제가 그 집회하거나 강의할 때 영안이 열린 분들이 오셨어요. 어떤 집사님도 계셨고 목사님도 계셨는데 이분들은 영적 세계가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불이 돼서 창이 돼서 막 사람을 찌르더라는 거야. 그때 사람 몸에 붙어있던 뿔 달린 그런 어둠의 영들이 막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강의를 듣다가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절대 나쁜 게 아니고, 근데 가슴이 뜨거워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가슴팍에 박힌다는 거지. 그것은 나에게 깨달음으로 올 것이고, 그걸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작은 기적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4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쟤들을, 인간적 걔네 모습을 보면 언제 쟤네들을 가르쳐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진짜 자세 나오고 제대로 되는 애들만 데려다가 이렇게 했는데 언제 가르쳐서. 그러면요, 기도하면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부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에게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아라. 모세에게 하셨던 그 음성이 저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을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들이요, 천지유랑 교육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래요. 이제 양방향 기도의 문이 열린 거야. 주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주님이 친구처럼 역사하는 거야, 대화를. 그 친구들의 친구들이 놀고 있는 애들이 또 있을 거야. 이제 2명씩 면접 보라고 해봐.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광고를 내는 걸로 오는 사람이 없어. 돈을 아무리 쏟아줘봤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몇 개월 뒤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돈만 날리는 거니까. 하나님 막는 것 같아. 왜? 몇 명 1억세는 들어왔거든? 근데 건물이 더러우니까 오다가 돌아가는 것 같아.
왔다가 돌아가는 것 같아. 면접을 보러 오질 않아. 냄새나고 건물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4명을 데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부터 그때부터 뭐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는데 진짜 2명씩 면접을 보러 오는 거예요. 오는데 전부 다 날라리 같은 애들, 가정환경이 깨진 애들만 오는데 나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날라리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 솔로몬에 다 몰려 있어. 그래가지고요 1년에 42명이 우리 교회로 전도가 됩니다. 아멘? 술, 담배 끊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 한 명도 못하는 사람이 노양근 집사님 회사 직원들 왜 다 저렇게 날라리 같아? 전도 저런 사람도 못하면서. 가정환경을 알면은 그런 말 못하지.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나무가 돼야 된다. 천국의 나무가 돼야 새들이 와서 쉬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사정을 아냐고, 그들의 아픔 사연을 아냐고. 나는 깊이 들어가 봤잖아. 그 애들의 사연을 같이 눈물을 흘렸잖아. 2주에 한 번씩 개인 면담하면서 그의 심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날라리 같은 애들이라 어떻게 했냐면요, 애들을 밥을 굶고 다니 애들이. 그래가지고 4층 건물인데 옥상이 비어 있잖아. 그래서 옥상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뭘 했냐면 라면을, 내가 그때 우리 롯데마트가 근처에 생겼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에 가면 7박스 10박스씩 사가는 거야. 내가요 고아원 원장인지 안 거야. 일주일이면 끝나. 10박스가 라면이. 나중에는 매번 라면에서, 그러면요 회사가 가면 교육회사인데 좋은 냄새가, 향기 냄새가 나는데 라면 끓여 먹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일찍 와서 라면 먹고, 퇴근할 때 짜파게티 끓여 먹고 가고. 그러니까 라면 냄새가 배가지고 회사가, 그러니까 애들이 밥을 맨날 굶고 다니니까 너희도 월급 받을 때까지 참여 입사하면 한 달 동안 월급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 저녁으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회사 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뭐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그렇게 했는데요, 딱 3개월 만에 더 이상 회사가 앉을 자리가 없어져. 아멘? 52명이 자리가 있었는데 3개월에 앉을 자리가 없어져. 왜? 한 번 가면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 회사에 입사하면. 왜? 나가는 소리 안 하면.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 잘 들으세요. 이 애들이 가정환경이 깨지니까 입술만 열면 문제가 있더라고. 입술 열면 부정적인 말, 욕하고 남 비방하고 이런 말들이 난무해. 왜?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도 똑같이 전이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분위기가 딱 깨지는 거예요. 누가 부정적인 말, 그럼 내가 가까이 딱 가면은 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하거든. 저는 딱 알아요. 원칙이 있어요.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은 절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분위기가 있고 부흥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육 1대1로 때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딱 앞에 서면 카리스마적으로, 지금부터 내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은 내일부터 회사를 출근하지 마라. 다 잘라버리겠다고. 그런 사람은 나하고 함께 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처음에 왔을 때 행복하게 해줬어. 회사에 가면 행복해야 돼. 아멘? 스트레스가 풀려야 돼. 마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3개월 되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텔레마케팅 직원을 뽑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다 언급하다 말았는데, 한 친구는 말을 너무, 면접을 2명이 보러 왔어.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한 친구는 너무너무 말을 잘해. 근데 이 한 친구는 언청이야. 벙어리지 벙어리. 벙어리 귀신이 들렸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2 아이 다 뽑으라는 거야. 그들이 간절히 원하면 네가 탈락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할 거니까. 기도하면 감동이 오는데 탈락시키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아멘?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될 곳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2명을 뽑았는데 그 2 친구 다 합격을 시켰는데, 한 친구는 3주 만에 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텔레마케터 남자애들이야 둘 다. 근데 3개월치 돈을 번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말을 못하니까 3주째 너무 내가 바빠져가지고 3주째 실적이 하나도 없어. 원래 2주에 한 번씩 내가 개인 면담을 하는데 내가 너무 바빠갖고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걔를 불러다가 하나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말문이 터졌어. 벙어리 귀신이 나갔어. 아멘? 그날 이 아이가 스케줄 잡고 텔레마케터를 했는데 그 3개월치 그 말 잘하는 친구 실적을 하루 만에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얘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진짜로 됩니다. 벙어리 귀신이 들렸던 애가.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직원 2명 데리고 시작해서요. 너희들이 일당 100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1년에 200명이 됐어요. 일당 1000이라고 했을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100이라고 하니까 진짜 200명이 되더라고. 1년에. 근데 저는요, 이거 얘기하려면 좀 긴데 제가 철강 사업까지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400억 톤의 노다지를 계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거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너를 부자 되게 해주겠다잖아요.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부자가 뭘까? 직접 음성을 들려줬잖아. 빛이 내려와서. 저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뭔 허풍을 떨겠어요. 사실이에요. CTS에도 나옵니다, 이 간증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럼 하나님 말하는 부자.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철강 사업에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400억 톤의 노다지를 계약합니다. 수십조를 벌 뻔했죠. 근데 쫄딱 망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아직 그릇이 준비가 덜 됐던 거야. 그릇이 준비가 덜 돼서 내가 그때 물권을 받았으면 또 타락했을지도 몰라요. 그 물질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사시미 칼을 맡긴다면 그 아이는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아직 요리사로서의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10년 넘게 또 연단을 받습니다. 바로 그게 연단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애인 단체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해요. 경매 3번 당한 뒤에. 지배사 경매를 3번 당한 뒤에 장애인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해요. 집에 빨간 딱지 다 붙은 거예요. 아까 우리 아들 그 잠깐 간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물질로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 가서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드시는 게, 저 아이의 부모는 평생 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정상 아이 키우는 거 10명 키우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정신지체 발달장애 애들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야. 아멘? 아이들의 IQ를 150까지 만들 수 있고 자폐아들이 막 치유가 되고, 우리 이번에 이 시스템이 IQ를 150까지 만들 수 있고, 뇌파 시부라고. 이 프로그램이 놀라운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150만 건 임상에 단 한 명의 부작용이 없어요. 대학병원부터 다 씁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전부 다 천재를 만드는데 올 가을부터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 이거 시작 딱 하자마자 지금 3개월 안에 200여 개 교회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건데요. 기적 따라합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저절로 몰려오게 돼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전형적인 방법이다. 너희들은 제자로서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철강 사업 뛰어들 때 국제적으로 무역을 배웠어요. 제가 철강을 알아요. 아는, 평생 교육사만 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에게 큰 물권을 줄 것이다. 물질만 갖는 것이 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물권을, 하나님이 주신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 영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11제자, 유다까지 문의 12제자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죽을 위기가 되니까 전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는 비겁한 제자들이었던 거야. 베드로도 장담했지만 주님이 죽을 위기가 되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그 11제자에게 임합니다. 이게 성령설이에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주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내가 사모해서 주님께 받는 방법이 있고 내가 노력해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캠프 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교회 다니도 재미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뭐 하는 일들이 안 돼요. 가정 환경이 깨지고 또 주한 경제가 죽고 자녀가 죽고 건강이 죽고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살린다 그랬는데 마귀 역사는 죽게 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 저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딱 보면 입술만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다고 해서 다 그들만 이단인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경에. 양은 구원을 받지만 염소는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염소일까요? 입술만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 예전에 제가 CTS 간증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 간증이 CTS 제일 많이 본 간증으로 뽑혔는데 어떤 나이가 70이 되신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대표님 꼭 저를 간절히 찾는 거야. CTS 제 간증을 듣고 찾아가지고 우리 회사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뭐라 하냐면 대표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저한테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렸대. 귀신이 들렸는데 엄마를 이렇게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 무서워갖고 집에 못 들어가겠대. 저는 귀신을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제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해가고 그런 사람,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으니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CT에서 제 간증을 듣는데 저를 찾아가면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회사를 찾아왔는데 나이가 70이 되신 여자 권사님인데 온몸이 뼈만 남았어. 몸무게가 한 30kg 정도밖에 안 나가 보여. 북한에서 온 것 같아. 딱 느낌이. 못 먹어서. 근데 그분의 모습이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그 자기 아이가 29살 먹은 청년인데 늦둥이 아들이 40이 넘어서 낳은 늦둥이 아들이래. 근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엄마를 때리대는 거야. 근데 정신이 딱 돌아오면 기억을 못한대. 엄마를 제가 때렸는지를. 기억을 못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과거에 그 자녀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그 아이 청소년 시절에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성경을 잘못 보셨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으로 정죄하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 있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아이가 귀신이 들린 것은 어머니 때문에 온 병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때문에 온 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가서 늦둥이 아들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가 용서를 비시고 사랑한다고 꼭 껴안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붙들려 있는 어둠의 영이 나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음성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게 절박한데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재산도 엄청 탕진했대. 병원에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닌 거야. 그거는 귀신 들린 거는. 그래가지고 저희 솔로몬의 집회에도 오고 우리 캠프에도 오고 한 3번을 참여했어. 그리고 나서 딱 8개월 뒤에 제가 교사 강습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하루에 5번이 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루 종일 강의하는 날이라 전화를 못 받고 전화를 했죠.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저를 애타게 또 찾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대표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귀신도 떨어나가고 정신병도 치유가 되고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따라합니다. 사랑은 빛이다. 빛이 가까이 가면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빛이 가까이 가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사랑이 식어서 이 어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제가 믿습니까? 이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만든 책이 우리 솔로몬의 레인보우 로브 하나님의 7가지 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입술만 사랑한다 하나 안 믿어요. 하나님 진짜 믿는 걸 뭘 믿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전 세계 왜 기독교가 힘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살면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겠어요? 내일 만약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일 주님 앞에 서야 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떳떳하게 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부족해서 발버둥 치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는 오늘도 새벽기도 하고 내려왔어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 먼지가 돼서라도 주님의 옷자락에 붙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이 미천한 영혼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일을 하다가 죽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새벽 기도를 26년 했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죽으면 주님 앞에 가니까. 근데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천국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자, 이게요, 후라이팬이에요. 후라이팬인데 요리사가
여기 보면 많은 그 전날 스파게티를 해 먹었습니다. 파스타나 스파게티를 해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 찌꺼기가 남아있어. 그 요리사가 제일 먼저 뭘 하죠? 닦아요, 안 닦아요? 그냥 닦습니까? 퐁퐁이나 이런 걸 뿌려가지고 기름때를 다 없애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찌꺼기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재료를 넣고 요리를 하면 제대로 된 맛이 나와야 안 나와요? 불가능하죠. 이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인데 이 안에는 어둠의 영이 집을 짓습니다. 아담이 정말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들어가죠. 그래서 정녕 너희들은 죽을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보세요. 교만. 이 교만의 영이 있어요.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으면 첫 번째 똥꼬집이야. 누구 말도 안 들어. 제가 교만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야. 얻어맞아야 되만 나가. 쫄딱 망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이제. 땅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우리 아내가 돈 10원도 없어갖고 300만 원 꼬갖고 들어가니까 옥탑방 이사 갔어요. 옥탑방 이사 가지고 330만 원인데 슈퍼 아줌마가 외제차 끌고 다니다가 갑자기 320만 원짜리 거기 아파 330인데 이사 온다 그러니까 10만 원 깎아줬어요. 그리고 320만 원 옥탑방에 사는데 아침에 샴푸가 얼더라고. 근데 씻을 곳이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누군가가 찜질방 쿠폰을 50% 쿠폰으로 이만큼 한 뭉탱이를 나한테 갖다 줘. 그래가 2주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씻었다니까 그걸 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행복했대. 제 최야째 아들이 목사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제 아들이 그때 아빠 너무 행복했어. 제가 교회 앞으로 이사 왔지만 그때 찜질방 가서 우리 가족이 씻고 그때 추억이 많았다는 거야. 고생했지만. 그 추억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때 아빠의 모습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대. 그때가 가장 아빠가 존경스러울 때였대. 집이 경매당하고 옥탑방으로 이사 왔는데 그때 아빠의 모습이 가장 존경스러웠대. 지금까지. 지금도 그 정도의 존경은 아니래. 지금은 등 따스고 배불러졌으니까. 아니라는 거지. 자, 교만한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물질을 치는 건 작게 치는 거야. 물질을 치는 거야. 물질로 쳐도 안 돌아오면 몸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번째가요. 위선. 남한테 내보이려고 하는 위선. 허영. 분노. 자, 이 분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분노는요. 현대인들이 욱하는 성질이 있고 갑자기 변해. 내 아이가 같지가 않아. 그런 부모들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치킨 먹어요, 안 먹어요? 치킨 먹죠. 닭을 어떻게 길러요? 원래 닭이요. 방목해서 이렇게 기르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조류독감 같은 거 오면 다 살처분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리산에 오골계 닭들은요. 막 홍삼을 잘라서 먹고 인삼 잘라서 먹고 그래. 막 30만 원이야 닭 한 마리에. 근데 걔네들은 조류독감 와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대. 닭이 날아다녀. 날아다니는데 잡기도 어려워. 그런 거 한 마리 먹으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지리산까지 가가지고 20만 원, 30만 원짜리 닭을 사 먹더라니까. 근데 걔네들은 조류독감 이런 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 거야. 면역이 튼튼해가지고. 아멘? 근데 방목에서 딱 기르지 않고 닭장에 갇혀놓은 애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지. 어떤 분들은요, 시골에서 보니까 닭이 보는 앞에서 목 베고 막 이렇게 하더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아무리 닭대가리라 그래도 그거 안 보겠냐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냐고, 걔들이. 곧 죽는데 이제 잡혀가면 죽는 거야. 그잖아. 그 동료들이 잡아가는 거 다 보는데 걔들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계란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먹죠? 어? 계란이요. 원래 양계장 주인들이 닭이 24시간에 하나를 낳아야 정상이래. 근데요. 이 불을 전구따마로 저 온도 조절을 하는데 불을 계속 켜놓는 거야. 그럼 닭이요. 하루에 알을 2개를 낳는데. 알을. 잠을 안 재우는 거지. 달걀 2개 생산하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고. 우리는 중금속 오염되고 면역도 없고 그런 것들 봐니까 현대인들이 전부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이걸 그대로 DNA에 섭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정란 먹으라 그러잖아. 방목해서 기르는 거.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그죠? 근데 이런 분노형이 다 있어요. 안 돼. 자, 그 다음에 원망. 잘 들으세요. 제 얘기. 오늘 여러분들이 내 문제가 딱 보여야 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게 뭔지가 딱 보여야 돼요. 아멘? 안 보이면 큰 문제야, 그것도. 잘 들으세요. 자, 원망.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정말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빨리 못 들어가. 모세도 실수를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뭐 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들 굉장히 고생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긍휼히 여기사 모세를 선지자를 보내서 430년 종살이 한 금은보화를 싹 싸들고 인건비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표를 보여주고 수도 없이 기적을 보여줬잖아.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원래. 아멘? 우리가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예수 안 믿고 천국 못 갈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 성경이. 성경이 다 보면 뭐 SF 영화 같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믿죠? 성경이 교회에 와서 안 믿어지면 큰 문제야, 이거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종교적 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그것도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당대에다 달아라. 그걸 쳐다만 봐도 치유가 되게끔. 아멘? 병과 약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만 들면 쳐다보면 낫는데 그것도 에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믿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동일한 분이란 걸 믿으십니까? 그럼 구약시대에 있는 불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약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근데요, 지금도 그렇게 불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현대인들, 크리스찬들 가정에. 맨날 그걸 어떻게 나타나면 사람은 이 입술에서 꿀과 독이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이 주는 말을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가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면이라는 단어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만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단어예요.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 눈물이 저 영혼을 네가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상달되는 거야. 근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말씀으로 정죄를 했어요. 자기 아이를 분명 사랑했지. 사랑을 했지만 뭐예요? 표현이 잘못됐던 거야.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애증과 증오가 쌓이기 시작했어. 부모에 대한. 물론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정죄를 한 거죠. 사랑이 없는 판단이라 이런 것들은요 다 정죄가 되고 말아요. 정죄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고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흘리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께 사랑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그럴 때 권면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변화가 되고 권면했을 때 듣습니다. 근데 부모가 맨날 자신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도 안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데 아이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입술만 한다고 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면 한다고 얘가 변화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그래서 따라합니다. 원망의 반대는 감사이다. 원망을 하니까요. 원망하는 가정들은 불뱀이 와요. 그게 불뱀을 부르는 말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심판권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심판권은. 근데 이걸 누가 흉내내려고 그래? 마귀가 흉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입술로 내가 마귀 짓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 이번에 그 금정구에 새로 개척 건물 짓고 있는데 갔다 왔어요. 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제 얘기를. 성령이 하게 하는 일을 함부로 말하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얘기를.
지금 예수님 사도생전에 그때 살았을 때의 세대와 지금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전부 다 80% 90%가 상가교회야. 그럼 다 장사하고 있겠네? 교회가? 그러면 이제 상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야? 다 상가가 장사하니까? 건물이? 그게 아니야. 목사님이 키즈 카페를 하고 그걸 지으신 우리 목사님이 모세 역할이에요. 목사님 모세 역할인데 여러분들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릴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한 목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키즈 카페를 해서 영혼이 와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해야지 오니까. 아멘? 근데 그걸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또 이것이 어쩐데 저쩐데 이런 말 하지 마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더 기도를 목사님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훨씬 더 부름받고 더 사랑할 거예요. 제가 미치지 않았으면 이러고 돌아다니겠어요? 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냐고.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제가 여기 왔겠냐고. 섬마을에 막 배 타고 저기 청산도까지 가고 맨날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돌아다니면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다니겠냐고요. 아멘? 보세요. 감사해. 따라합니다. 범사해. 감사하면 소망의 은사가 따라온다. 소망의 은사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답니다. 줘도 감사. 안 주면 더 감사. 안 주면 왜 더 감사할까요? 안 준 이유가 있을 거니까. 지금 그 사람한테 줬을 때 이 사람이 타락할까 봐 안 주는 거예요. 무너질까 봐 안 주는 거예요. 주님 안 찾을까 봐. 아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하나님의 일은 천국과 지금 빛과 어둠, 양지와 음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딱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은 막 윤회설을 믿고 다음 생에 맨날 방송에 떠들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딱 기회는 한 번이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 잠깐 소풍 나온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하늘나라 상급이 정해지고 천국과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걸로 끝나요. 다음 생에 없어요. 방송에서 하도 그래 떠들어대니까 이 크리스찬들도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기회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면 딱 이제부터는 주님만 보고 가야 돼. 아멘? 우리 물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집 평수 넓으면 행복해요? 잠깐 동안 넓은 집 살면 행복할 수,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겠지. 그거 얼마나 가겠어, 그게. 좋은 음식, 비싼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합니까? 잠깐 동안 행복하겠지.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우리는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맡긴 거, 내 생명도 주님이 맡긴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다 주님 거예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걷어갈 수 있으면 걷어가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내가 엊그저께 건강했던 지사장이 갑자기 죽었어. 최근에도. 여자분인데 멀쩡해. 근데 갑자기 죽었어.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 제가요, 코로나 전에 암에 걸렸어요. 코로나 딱 전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강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저 신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이에요. 노 대표님, 이렇게 이제 그 신유 능력이 많이 행하는 사람들 보면 암에 걸리면 암 환자들이 많이 치유가 되면 암에 걸렸다 치유된 사람이 많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저는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다가 그분이 그 말을 딱 하는 바람에 나도 암에 걸렸다 그러면 치유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잠깐 생각을 열어놨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점이 하나가 생기더라고. 근데 그 점이 가려워. 긁었더니 커지는 거야, 점이. 병원에서 피부과에 갔더니 연고를 주고 한 달을 지나도 낫지도 않고 더 커지는 거야. 대학병원 가서 조직검사를 받으라는 거야. 대학병원 가서 조직검사를 받았더니 세포암이라고 그러더라고.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래. 빨리 거기를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래서 5일간 입원해서 수술을 그 부위만 딱 잘라내고 수술을 했어요. 완치가 됐어. 지금 3년째 재발이 없어. 근데 그 전 1년 전에 암보험을 들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병원비는 20 얼마 나왔는데 암보험 딱 2개 들어나가지고 1,000만 받았다니까. 5일간 쉬었다 나왔어. 하도 안 쉬니까 내가. 근데 이제 암 환자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의 몸에 가시를 주신 것이지. 평생 겸손하라고. 너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맨날 기도해.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 주님이 주신 거죠. 근데요,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교만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요, 제 주변에 어떤 청년인데 은사가 있더라고.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이름 딱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친구하고 지금은 이제 뭐 연락은 안 하고 지는데 기도하면 저 사람이 뿔 달린 어둠의 행이 몇 마리가 붙어 있다. 누가 어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얘가 있어. 은사가 각자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진짜 투시 은사가 있어갖고 안에 사람을 보는 거야. 뭔 병이 있는지를. 나 처음 봤다니까 그런 거 각가지 은사 난 별 다 들어봐요. 근데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입신을 해서 실제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가서 거기서 천사가요. 옷을 거지 누더기 옷을 입혀주더래. 거지 누더기 옷을. 아니 천국에 가면 세마포 옷을 입는 줄 알았는데 거지 누더기 옷을 이제 완전히 천국 가고 죽은 게 아니니까 갔다 온 거지 입신해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더래. 거지 누더기 옷을 입혀가지고. 근데 막 굉장히 좋더래. 천국이 너무너무 좋더래.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지옥을 보여준다고 지옥을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영이 끌려가죠. 그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막 뿔 달린 그 막 영들이 어둠의 사탄이 어둠의 영들이 막 큰절을 하고 자기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굴도 못 쳐다보고. 대체 왜 저 마귀가 자기를 쳐다도 못 보고 큰절을 하냐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너에게 입혀준 그 옷 때문에 그렇단다. 저한테 입혀준 그 옷이 뭡니까? 겸손의 옷이란다. 겸손은 갑옷이란다. 겸손의 옷을 입으면 마귀가 절대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서 큰 스크린으로 어떤 그 실제 지금 한국에서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한 명을 보여주더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큰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더니 경호원들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막 이러고 걷더라는 거예요. 경호원들하고. 근데 지옥에서 이 그 마귀가 불화살을 팍 당겨서 팍 쏘는데 그 사람의 심장에 박힐 때마다 아픈 팍 표정을 짓더라는 거야. 마귀가.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교만의 옷을 입었단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는 마귀가 쏘는 불화전을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아멘? 교만은 반드시 그래서 패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해요. 우리 솔로몬이요. 공부방을 했는데 초등학생 35명이 평균 99점이 나온 데가 있어. 제 말 믿습니까? 사실이야. 내가 CTS에 간증했다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있어 그 교회 영상이. 그 교회가 1년에 10배가 부흥이 된 거야. 아이도 10배, 어른도 10배. 1년 만에. 아멘? 목사님 저 만날 때 신용 불량자였다니까. 근데 교회가 1년에 10배가 부흥이 됐다고. 그 교회 영상이 우리 홈페이지에 있어. 근데 거기 나온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간 거야.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을. 그 이스라엘에 대안학교 2개나 세웠다니까. 이스라엘에. 이번에 안양의 그 성민교회도 지하교회 있잖아요. 조금만 지하교회인데 안양 평촌가에 있어. 평촌가의 지하에. 근데 목사님이 원래 공부방을 오래전 텐데 메이커에 있는 그 브랜드 컨텐츠를 다 썼대. 다 실패했대. 근데 우리 솔로몬을 코로나 전 딱 2, 3개월 전에 우리 회사로 왔어. 방문했는데 저하고 대화를 딱 2시간을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분은 준비된 분이구나. 건물을 빌딩을 짓는데 땅을 다 팔았구나.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구나. 그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는 대화해보면 딱 알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어려워갖고 전도사님 카드를 빌려가지고 목사님 카드 쓴다 할 때 좀 빌려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카드를 빌려가지고 우리 솔로몬을 등록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그분이 대화 2시간 하고 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오는 우리 최정원 실장, 최 실장.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모델로 세운다고 한다. 앞으로 두고 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시간 대화하고 갔을 때. 그러고 나서 우리 솔로몬의 속독 영생 캠프를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12명, 내가 무조건 12명 모아서 오세요. 순종을 잘해, 이 교회가.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12명 왔어. 그 선생들하고 와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딱 우리 솔로몬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터졌어. 그 남들 90%가 휴원이야. 근데 딱 1년 만에 7군데를 확장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한 1년 동안 못 했다니까. 학교를 세웠는데. 근데 이번에 국제학교 오픈했어요. 평택에 4층 건물 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뒤에 건물 또 하나 지금 보고 있고 당진에 수양관도 샀어요. 그 가난한 교회가. 지금까지 목사님의 축복은 아직 10%도 안 왔습니다. 앞으로 올 90%에 비하면 10%도 안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요. 공짜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이들을 심어야 돼요. 내 아이들만 잘 되게 하지 말고 내 아이가 잘 되길 원하면 다른 아이들에게 후원하고 도와주세요. 저는요, 가는 곳마다 우리 캠프 비용도 원래는 68만 원씩 심어요. 근데 이번에 교회에서 50% 대주고 이 금액에 온 적이 없어. 제 이 강의가 싸구려 강의 같습니까? 1,000만 원짜리 강의요. 내가 이 말해서 죄송한데. 근데 돈 안 받잖아, 내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요, 한 몸이 돼야지. 주님 안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중심으로 전체 한 몸이 돼야 돼.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내가 물질로 도울 게 없으면 몸으로 가서 도우라고.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면 라멘이라도 하세요. 좀 비슷하게 들리니까. 하셨죠?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진짜 여기 어둠의 영들은 항상 분열과 파괴예요. 자, 교회에 이단이 탐타지 않게 하는 방법.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갑니다. 우리의 혀에는 꿀과 독이 있습니다. 잠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언어는 지옥불에서 올라오는지라. 아멘. 영국에서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골방에다 넣어놓고 2시간 동안 쌍스러운 욕을 했어요. 막 욕을 했어. 그러니까 거품을 물더래. 그걸 주사기로 뽑아서 쥐에다 주사했는데 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그 성분을 과학자가 분석해 보니까 남자에게서 나온 독소는 사람 100명을 죽이고 여자에게서 나온 독소는 200명을 죽인다는 결론이 나왔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2배나 더 독하다. 이게 실제 상황이야. 실화야, 실화. 하나님께서 선지 만물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의심치 않고 그걸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주는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일절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이제. 그죠? 누가 말하면 나한테 일러주세요. 앞으로. 오직 긍정의 말만. 오직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런 것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번 딱 듣고 가면 또 잊어버린다니까. 언제 그랬냐 그러고. 여기서는 알았는데 돌아가면 또 그래. 습성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어둠의 영이 내 심령에서 집을 짓고 있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해.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뿌리를. 그래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아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안 좋은 세력들을. 가족들에게 임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제가 기독교급 처음 설립할 때 귀신이 틈이 타더라고. 나는요, 저 다음 날부터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독교 기업을 하려고 결심을 했어.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귀신이, 소름 돋는 귀신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전날. 우리 아내가 막 이러더라고. 귀신이 막 가정 예배, 그래서 찬양을 했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딱 없어져, 그 증상이. 근데 그게 첫째 아들한테 또 넘어가더라고. 멀리 안 가. 이 어둠의 영이.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또 없어지더라고. 근데 좀 있어가 딸한테 갔는데 딸이 보인대. 귀신이 보인다는 거. 어둠의 영.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또 떠나가는 거야. 멀리 안 가더라니까. 가족을 괴롭히더라니까. 이 어둠의 영이 부모에게도 이 어둠의 영이 전이돼 있으면 똑같이 전이돼요.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부모는 자식들에게 똑같이 교만의 영이 전이됩니다. 가난한 영에 전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들도 가난해요.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자, 그래서요, 우리 힘으로 이거 어둠의 영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 아기 사자가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기 사자. 안 무섭지. 강아지처럼 귀엽잖아. 데리고 놀겠지.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아기 사자면 마귀가 무서워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하죠. 갖고 놀지. 여러분들이 그게 영의 권세인 거예요. 여기 어른 사자가 있어.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어른 사자가. 딱 보기만 해도 물릴까 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 어른 사자가 있으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근데 그걸 누가 할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하는데 여러분들의 영이 어른 사자가 돼야지 아기 사자가 되면 마귀가 갖고 놀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어른 사자가 되는 방법,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아멘? 그게 중요하죠. 어른 사자가 돼야 돼요. 어른 사자. 딱 보면 마귀가 알아요. 저 사람은 무서워, 안 무서워? 영이기 때문에. 영은 교류하고 교통하고 안단 말이에요. 권세가 딱 있으면 도망가요. 제가 우리 요셉 국제학교라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갔는데 내 둘째 딸아이는 민감해갖고 그런 영들을 보는 거야. 기도를 하면 어떤 사모님 앞에 막 마귀가 돌아가더래. 기도 많이 하는 그 사모님 옆에는 못 간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둠의 영이 들어왔다 놨다 막 일어나더라는 거야. 저 사람은 완전히 몸을 초서로 계속 쓰고 있는 거지, 마귀가. 어느 날 또 어디 박물관, 국립박물관에 갔더니 그 어둠의 영들이 굉장히 많더래, 보이더래. 그리고 그 요셉 국장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중학생 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되게 왜소해. 근데 얘는 목사님 되고 싶은 게 꿈이야.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 중간에 얘가 팍 쓰러졌어. 귀신이 들어간 거야.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사시담 떨듯이 하면 그러더래. 눈동자 탁 돌아오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발작을 해서 5명이 장정이 이렇게 누르는데도 걔를 못 이기고 걷더래. 몸이 완전히 왜소한 중학생 남자아이인데 어른 장정이 귀신이 들리니까.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했더니 어둠의 영이 딱 나가는데 자기가 정신이 기억을 못 하더래. 여러분들, 이제 허약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교회도 부흥되고 내 가정도 부흥되고 내 회사도 부흥되고 다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어둠의 영들을 밖으로 내쫓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이 성령의 능력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이게 이제 잘 들으세요. 증표를 하나님 보여주는데 간절히 기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막 콧물, 재채기, 구토 증상이 나올 때 있어 없어요? 헛구역질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들은 체험을 해본 사람들이야. 근데 없는 사람도 있는 거네. 수박 겉핥기식으로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가 어둠의 영이. 간절히 기도할 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내 안에 있는 영이 집을 짓고 있는 걸 토해내야 돼. 토해내는데 그 이후에 어둠의 영이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따라합니다. 평안과 기쁨이 반드시 동반된다. 기쁨과 평안이 반드시 동반되면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다 나간 거야. 근데 아직도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으면 다른 영이 또 있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올 때까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고집 끝까지 부릴 거예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우리가 아멘 할 때 이 비밀을 알려줄게요. 아멘 할 때 제가 강의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받아먹고 어둠의 영이 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자라요. 그래서 성령의 마심이라 그래요. 강의를 듣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찬양을 하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그때 내 안에 작은 어린 사자가 어른 사자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거, 어른 사자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마심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자라는 거. 여러분들은요 늘 자꾸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해졌다가 소멸되기도 했다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권능을 받았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는데 열심히 기도 안 하고 또 말씀 안 읽고 그러면 또 소멸돼요. 약해진다고, 권세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겸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 번간 지금 막 구원파나 이단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끝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거는 완전히 미혹의 영이야. 그리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이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새벽에, 우리 기독교는 새벽 종교예요. 이 새벽 종교는 뭐냐면 새벽에 가장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 날과 시는 모르지만 예측은 할 수 있어. 주님이 새벽에 올 확률이 높아.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 새벽에 많이 잠들어 있거든. 지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들으실 거야. 아멘? 새벽에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데 어디명인데, 자 보세요. 이게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 심자예요. 이거 같이 합치니까 무슨 글자가 돼요? 충성 충자가 돼.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 충자가 돼야 돼.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가난해도 내 중심은 주님을 향한 이 사모함, 간절함, 갈급함, 이게 바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절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듣다 가슴이 뜨거워진 걸 경험하시는 분들은 내 얘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감동을 받은 대로 그걸 계속 사모하세요. 그 사모함이 커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실 것이고 주님의 제자로 쓰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솔로몬 속독 영성 캠프에 휴가를 내고 빚을 내서 와야 되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선교는 빚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풍족한 가운데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1억 줘봐야 하나님은 감동 안 해. 물론 50% 잘라서 내면은 50억 내면 감동할지도 몰라. 근데 안 하잖아. 제가요 예전에요 우리 회사 주주 중에 1조 가진 사람이 있었어. 1조. 여러분 보았나요? 1조? 저희 회사 주주 중에 1조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니까. 천주교인인데 1억만 투자를 해도 벌벌 떨어. 그 사람은요 내가 가까이 가면 뭐 투자라 그럴까 봐 막 피해. 자기 친구들 의사들 뭐 소개해 준다 그러고 맨날 그러고 지가 투자를 하니까. 서울대학교 뭐 1000명 보내다 방송에 나가고 막 그런 분인데, 나는 처음에 그 사람이 잠바떼기 입고 와가지고 돈도 없는 줄 알았어. 돈 엄청 많은 부자였어요. 부동산 재벌이야. 근데 돈이 안 나오더라니까. 그 사람은 그 물질이 우상이야. 평생 그 물질 때문에 불행한 거지. 평생 그거 못 갖고 쓰지도 못하고 60 넘어고 65세 돼도 강의하더라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1조 가지면 뭐 어떻게 살 거야 앞으로? 응? 생각도 안 해봤죠?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저는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회사에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10대 비전이 딱 있어요. 10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받아가고 딱 써놨어, 거기다가. 홈페이지에다가.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들어가 봐요. 근데 거기 보면 대한민국 전역을 민족 복음하는 전략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아멘? 제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정말 빛이 임해서 온 사람들이 빛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막 임하니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 현장이. 권능이 떨리더라고. 진짜 일어나더라니까. 바람이 확 불더라니까 진짜로. 아멘? 성령에 불이 붙으니까
저절로 교회가 부흥돼. 성령이 불이 붙으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불 받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니까.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 우리의 입술은 꿀과 독이 있습니다. 꿀이 돼야지 독이 되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을 다 토해내는데 이 분노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내가 친구들하고 싸웠어. 그럼 해가 지기 전에 풀으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란 소리야.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근데 그거를 화해를 딱 하면 어둠의 영에다 집을 못 져요. 근데 화해를 안 하니까 집을 줬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 더 많이 차고 있어. 각자 어둠의 영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다툼이 있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보세요. 계속 어둠의 영들이. 그래서 성령이 계신 자리를 침범을 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데. 그래서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맨날 여기 계셔도 못 들어. 어떤 게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거든. 이게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혼적인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음성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뭘까요? 이 어둠의 영을 다 토해내시고 그 뒤에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온 뒤에 내가 원하는 간구 기도를 해보세요. 딱 그때부터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멘?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양방향으로 대화가 돼요. 주님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감동은 딱 와요. 우리의 성령의 감동의 메시지가 옵니다. 물어보면. 평안과 기쁨이 온 뒤에 그 뒤에 간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오직 예수가 가득 차도록 내 안에 오직 예수가 가득 차면 됩니다. 마귀는요 오늘 다 해버리면 안 되는데 잘 들으세요. 좀 10분만 더 할게요. 지금 2시 반까지니까 10분 더 해도 되죠? 좀 더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겨자씨 성장 주님께 이제 부름을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이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겨자씨 성장 교회연합이라는 단체를 세웠어요. 그때 뭐 김중건 목사님이 고모님이셨고 살아생전에 뭐 여기 정필도 목사님으로 공통회장단에 들어왔었어.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솔로몬에서 만든 단체예요. 이게 공방에서 만든 단체. 근데 김중건 목사님이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께. 주님 저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비밀이 뭐냐고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근데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행위가 있대. 그래서 내가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주님께. 근데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백문일답이란다 그래요. 백문일답이 뭡니까? 나는 몰라요. 제가 나이가 71년생이야. 좀 더 어려 보이긴 하죠. 제가 머리가 원래 백발이에요. 근데 지금 염색을 한 거예요. 제가 늦둥이가 5학년이야. 늦둥이가.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 저 요즘에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백문일답이 뭔지를 몰라요, 나는. 그래가지고 진짜 백문일답 뭐지? 찾아봤어요. 흑백 영상이 있더라니까. 뭐예요? 100번 질문하면 한 번 답하는 거야. 백문일답.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분이 누굽니까?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00번 질문하면 한 번 답하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야. 그게 백문일답이더라고. 아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린 행위라는 거예요. 성령의 라마나요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라마나요시는 뭐냐? 그곳이 성령이 덮어버린 역사하는 자리. 아멘?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저는 다 해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캠프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를 그건 한 번 이번에도 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얼마나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그건 한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이제 리조트에 사니까 거기 밤 시간에 하니까 잠자는 사람 깨워야 되니까 질문을 100번은 못하고 딱 30번만 했어. 2번씩 외치라 그러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밤 11시, 12시까지 하루 종일 그 속독 10시간 책 보면 굉장히 열량 소모가 많아요. 근데 피곤해서 들어가 쉬고 싶어. 근데 집회 2시간 하니까 피곤함이 없어졌어.
전부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데 사람의 얼굴에 빛이 광채가 하늘로 레이저 광선처럼 올라가는데 그런 현상을 저는 처음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무도 피곤하지가 않고 강의를 더 해달라고 다 줄을 쓸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대. 막 사모하는데 더 막 받아먹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좌우에 날성검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유하고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치유까지 하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성령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통곡과 회개가 터지고 엄청,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갖가지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막 이런 간증들이 쏟아지는 거지. 거기서 기도하는데 집의 문제가 해결됐대. 거기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죠.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심어야 돼요.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보너스를 넘치게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따라합니다. 인생의 좌우명을 지금부터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1000번을 감동시키겠다고 결심하시면 한 번만 감동시켜도 하나님이 우리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바뀔 것인데 1000번을 감동시키겠다는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살겠냐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질적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아이들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주님께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온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십시오. 처음 본 사람들 주님 만나듯이 주님 대하듯이 하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이로부터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내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 저분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 저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잘났던 분. 어떤 교회 가니까 장로님 목사님 때렸어. 목사님이 한 달에 입원했어, 병원에. 나중에 생명 거둬가시더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교회 갔을 때 집회할 때 경고를 했거든. 악한 영이 교회를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그 악한 영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두 배로 딱 나눠지고. 3년 동안 목사님 공석이야. 저는 미리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에서 마귀짓 하며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내 전국 2000회를 강의 다녀보니까 100년 된 교회, 큰 대형 교회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러운 제자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저는요, 이 초교파고 이 교회가 정말 은혜가 많아요. 이 선교회가. 저하고 너무 코드가 잘 맞아. 그래서 내가 기쁘다니까?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뵐 때 생각이 저하고 너무, 제가 많이 닮았어, 목사님을.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세요. 사모님도 열정이 있으시고, 너무 훌륭한 분이야. 여러분들 복 받은 줄 아세요? 목사님 잘 만나야 돼.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 앞으로 큰 부흥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참된 제자가 될 거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심어.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저도 어릴 때부터 심기 시작했어요. 선교하는 거. 선교 구제는 명령이에요, 명령. 지상명령. 우리가 돈 몇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지만 저희는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데 제가 컴패션 홍보대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컴패션이 긍휼이란 뜻이에요. 근데 에릭 스완슨 목사님이 원래요. 한국에 6.25 전쟁 때 와가지고 전쟁 고아들 불쌍한 아이들 보고 미국은 잘 사니까 한 명씩 자매 결혼 시켜줘서 후원하기 시작했어.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커진 거야.
근데 참 귀한 단체더라고. 그래서 결혼기념일날 가면 어디 컴패션 밴드에서 행사하면 거기 가서 한 명씩 늘려가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몇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아니지만 심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슴으로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는 내 자식 낳은 애만 신경 쓰지 말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을 후원하라고요. 아멘? 이 솔로몬의 속독 캠프에 와서 인생이 바뀐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심으라고요. 돈 얼마 안 돼요. 다른 데 가니까 막 장로님들이 1,000만 원씩 이렇게 대출받았고 후원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뭐 여러분들한테 12만 원 낸다며. 역사에 없는 일이요. 싸게 받으면 가치를 모르거든. 제가 공짜로 안 해봤겠어요? 저는요, 교회에 이번에 탭도 막 10여 원씩 나눠줘서 무료로. 이번 코로나 때 한 달에 4천만 원씩 할부금 내주고. 막 형편이 막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 감동 주면 그냥 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누구들은 그래, 사업가가 빵점이라고. 계산 안 하니까. 근데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일은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합니다. 첫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명령이다. 자, 이거 지우개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네? 이거 무슨 현상이야, 이거? 이게 왜 안 지워지는 거지? 뭘 하는 거예요, 나보다? 자, 그럼 여기다가 좀 할 테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응답을 받고 싶죠? 아멘? 저는 수천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고요. 길을 가다 눈을 뜨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더라니까? 아멘?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루에 11만 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못 듣는 거야. 모르고 지나가는 거지. 이게 마귀가 주는 음성이 내 개인적 혼적인 내 생각인지 분별을 못해서 시간 낭비, 건강 낭비, 돈 낭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그 사람을 살인을 했던 사형수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심장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장을 기부를 했는데 심장을 기부받은 사람이 과거에 그 범죄자가 저질렀던 범죄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아니, 뇌를 이식받은 게 아니고 심장을 이식을 받았는데.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뭐냐? 사람의 심장은 제2의 두뇌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사람은 머리로도 생각할 수 있고 가슴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로 영접했어요? 마음으로 영접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게 영입니다. 두 번째는 혼적인 나의 생각이 영혼입니다. 머리로 하는 생각이 혼이에요. 세 번째가 육입니다. 육.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불순종의 죄질을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응답도 못 받고 영권도 확장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처음에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마귀가 주는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움직였다가 10년을 돌아오고 20년을 돌아오고 30년을 뺑뺑 돌아와요. 그리고 인생 실패했네, 허비했네 이런단 말이에요. 보세요.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머리로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첫 감동은. 근데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데 머리로 생각을 하는데 실천을 안 해. 내일 하지 뭐. 첫 번째 마귀 음성이 뭐냐? 미루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첫 감동을 내일로 미뤄. 내일로. 그럼 내일 똑같은 음성이 들릴까? 잘 들으세요. 안 와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머리로 생각하면 반드시 육신의 실천까지 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역사함이 없죠. 반드시 첫 감동을 실천까지 가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첫 감동은 하나님 주신 명령으로 알고 무조건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실제로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수천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수도 없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천 안 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탐욕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먹어요. 혼의 이 생각에요.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탐욕을. 육신이 실천하고 그다음에 영이 자살을 했어요. 마귀는 이렇게 와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머리로 생각하고 육신의 실천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영혼육으로 가요. 영혼육. 하나님의 음성은 영혼육. 아멘?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2시간 반이니까 오늘 다 해버리면 또 다 이제 캠프 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종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살아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천사들도 부리고 산다니까. 우리는. 그리고요, 성령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은 따라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은 종이 한 명 나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엄청난 일을 한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싸운 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함께 했어요. 천군 천사가. 정말 간증들이 많지만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주의 권세가, 여러분들도 능력 행하고 싶잖아. 여러분들도 일 제대로 하고 싶잖아.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고 싶잖아. 주님의 팔에 딱 붙들려 가지고 도구로 제대로 쓰임 받고 싶잖아.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어차피 축복받는 것도 제대로 받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면 이번 캠프에 와야 돼 안 와야 돼? 무조건 와야지. 이리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이 없다니까. 드물어.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강의를 다니잖아요. 흔한 분들이 아니라니까. 여기 목사님, 사모님이. 엄청 잘 만났어요. 저하고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역사가 엄청 일어난다니까 이제. 틀림없어요. 제가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선포해. 단어의 뜻은 예언이다. 자, 예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면 또 길어지는데. 예언은요, 종류를 저는 3가지를 하나님 경험시켜 줬는데, 첫 번째는 환상을 보여줘서 미래를, 실제로 일어나는 예언, 그런 예언도 있었고, 그게 기초적인 예언이었어요. 두 번째는 미래를 내 영이 빠져나가서 미래를 체험을 시켜주더라고. 과거도 체험시켜주고. 그래서 영적 세계를 경험시켜, 영적 전쟁이나 강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선포를 줘요. 감동을 주셔서 어떤 교회에 가서 선포를 했는데 800명이 늘어났어, 1년에. 아멘? 감동을 주셔서 그걸 내가 믿고 의심치 않고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 듣고 행하시는 거야.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특별한 사람만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소망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하나님 듣고 행하시는 걸 아니까, 마귀도. 그래서 맨날 만나면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난무해야 돼, 교회는 부흥되려면. 아멘? 소망의 말을 선포하고 다녀야 돼. 근데 내 안에 의심이 없고 확신이 동반된 선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이 내 욕심과 내 그런 탐욕을 위해서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앞으로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올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요, 하루는 지나치니까 한 달 뒤에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해봐. 뭐 2단으로 몰면 안 돼. 갑자기. 말가시는 모르지만 한 달 뒤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분으로 내가 살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거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한 달 뒤에 주님 만난다면 상급 좀 싸고 만나야지. 그래요? 천국 가서 집도 없이 잔디밭에 모여 살면 되겠어? 안 되잖아. 뭔가 집이 좀 괜찮은 데 살아야지. 천국 가가지고. 하나만 간증 더 해도 돼요. 이거 말하면 자꾸 길어져서. 자꾸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 누나가요, 원래 아기 때부터 저를 데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큰 누나가
불교 집안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매영 집안이 얼마나 불교가 심한지 우리 첫째 조카를 낳았는데 애기를 던져버렸어요. 교회 다니다고. 애기를 확 던져버려가지고 애기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돌도 안 됐을 때. 얘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 누나가 교회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매영이 죽기 3년 전에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후두암에 걸렸는데 원래 목수였어요. 건축기술자였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나는 계속 하니까 20몇 년째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 가족이 전부 불교 집안이야. 우리 집안도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 이단아가 생긴 거지. 예.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든 거지. 힘들고 그래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이제 3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몸에 전이가 됐어.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장례식장 가기 전에 진짜 임종 전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 이 사람이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기 전날 이분이 이제 평생 뭐 천국에 상급이 있겠냐고, 어? 맨날 마귀 앞잡이 노릇 살다가 누나 뭐 핍박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간신히 암에 걸려서 자기 아프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 전날 이분이 막 이렇게 사시나무 떠듯이 떠는 거야. 떠는데 공중을 보더니 막 바퀴벌레들이 때로 몰려왔는데 자기를 잡으러 왔대. 막 이러더라고. 막 사시나무, 나는 안 보여. 근데 이분은 보이는 거야, 그게. 그 바퀴벌레가 마귀야. 자기를 잡으러 왔어. 이 사람은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꿔놨단 말이에요, 천국 가게. 그래갖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잖아요. 3개월 딱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을 갔는데 딱 죽은데 보세요. 딱 마지막 때 표정이 천국을 갈 사람은 천사들이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시체가 빨리 안 식어요. 환한 표정으로 가요. 천사들이 데리러 와, 천국 갈 사람은. 근데 지옥 갈 사람은 마귀가 데리러 오는 거야. 그래서 막 공포에 질린 얼굴로 죽는다는 거예요. 임종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기독교장을 했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다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기독교장을 해버렸으니까. 그것도 장남인데. 막 얼마나 마귀가 발악을 하는지 가족들이 그 불교 우리 사돈네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막 난리를 치더라고. 기독교장 한다고. 왜 불교인데 기독교 이거를 하냐고. 그러거나 말거나.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가서 집은 없겠지. 맨날 핍박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잔디밭에 모여 살겠지. 여러분, 주님 만날 때가 우리는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여러분들 세월을 허비하면 안 돼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올인해야 된다니까. 우리 세계의 선교회가 엄청 커질 거예요, 앞으로.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에 소망이 보이는데 아직도 아버지하고 싸운 얼굴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신데 내가 보니까 얼굴 풀어요.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한 도구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간증이 일어날 것이고, 노아 비전을 공유한 교회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하는 것도 그게 엄청 싸움이라니까. 영적 싸움이야. 이렇게 막 안 해 나는 이런다니까. 은혜를 받으라니까. 아멘 이렇게 입을 벌려야 돼. 입을 벌려야 된다고.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축복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입니까? 그럼 제 말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집사한테 이렇게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제가 왜 목사가 안 됐겠어요? 돕는 사역자로 너는 네가 강의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우리 캠프 목사님들이 제일 충격받아요. 목사님들이 많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아멘? 저는 돕는 사역자의 달란트를 열심히 쓰려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지금 눈빛들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소망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소망하시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만남은 이제 시작이야. 시작인데 앞으로 좋은 만남이 이어지고 여러분들 후원도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가요. 앞으로 돈 몇 푼 그거 움켜쥐지 마. 내 자녀 그거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멘?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그 대신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감동받는 대로 실천하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도와주고 목사님들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에 내 손때가 더 묻어야 돼. 한 번이나 더 나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앞으로 이사 오라니까. 아멘? 교회 앞으로 이사 와요. 그래야 한 번이라 더 갈 거 아니야 교회를. 교회도 너무 좋더만 내가 보니까. 이제 엄청 여러분들 막 가면 자리도 없을걸? 교회 자리가 없을 것 같아. 벌써 막 거기 막 채워지는 게 보여 내 눈에는. 아멘? 이제 거기 막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사 와야 돼. 그게 기도거리야 여러분들. 응? 진짜야 이거는.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감사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 이번에 은혜 받고 주님 만나서 어릴 때부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자고요. 애기 때부터. 아이들이 두뇌가요 지혜의 영이 임하면 튀어버려요. 우리 솔로몬의 지금 결과물을요 사람들이 안 믿는데 진짜야. 이번에 장학사분들이 4분이 와가지고 거기 안양 성문교회 뒤집어졌잖아. 대체 어떻게 애들을 공부하길래 평균 95점 이하가 한 명도 없냐. 그래가지고 다 찍어가서 엄청 비싸겠네 이 프로그램은? 장학사들이 한 말이요. 근데 굉장히 싸게 주고 있거든. 아니 그 얘기를 했대. 싸게 주고 있다고. 노양근 대표라는 사람이 교회 그래서 다 찍어갔다고 그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성장해서 국제학교까지 세워지고 대안학교 세워지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용사가 돼서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수장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리더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후원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키운 사람에게 그 아이가 장관이 돼서 10,000명을 전도하잖아요. 그럼 그 키운 사람에게 10,000명 전도한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제자를 양성하는 게 그렇게 존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 들어주느라 감사하고 제가 조금 오버하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졸강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